국어사전에 3세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세번. 무슨 그런 단어 뭐 다 아는 건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저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새는 저렇게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이 자체가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 번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더도 덜도 없이 꼭 세 번. 다른 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세 번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 하고 달라요. 3세번은. 3세번이라고 쓰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세번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 삶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대한독립 만세 몇 번 하죠? 3번. 대한독립 만세 만세. 두 번도 해도 되는데 3번을 꼭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회 같은 데서 아니면 회의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 의사봉을 몇 번 하죠? 3번. 왜 3번 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냥 3번 때려요. 이렇게. 2번 하면 이상해. 1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요. 그 법정에 가서 저희가 심판을 받을 때도요.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그거를 삼심제라고 불러요. 처음에서 안 되면 상소하고 그다음에 항소하고 그다음에 상고라는 걸 하죠. 제일 위에 대법원에 올리는 거. 그래서 다 이렇게 3번으로 돼 있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 동양에 이제 음과 양을 담은 그 의미가 이제 숫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1과 1을 합하면 3이잖아요. 그렇죠? 1과 1을 합하면 3이에요. 그래서 1은 양, 2는 3은 그걸 합한 거다 해가지고 음양의 원리로도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틀렸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3세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안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혹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리모컨으로 자동차 잠글 때 3번 누르는 분 이렇게 있잖아요. 빵, 빵, 빵 이렇게 3번 누르는 분 있죠. 유독 한국 사람만 두 번 이상 누른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한 번만 누른대요. 보통. 한 번만 딱 누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한 번 누르고 적어도 2번, 3번 눌러서 빵, 빵, 빵 이렇게 딱 되면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참 희한한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3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있어요. 미국에요. 쓰는 이 속담 중에,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쓰는 말 중에 third time is a char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HARM. 그래서 3번 하면 행운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은 7을 좋아하잖아요. 7, 럭키 7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니고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만 3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서양도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 3이 많이 등장하죠. 일단은 어떤 게 나오죠?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삼위일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왜 세 분이죠? 참 특별해요. 그렇죠? 3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3은 완전수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3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를 별로 안 둬요. 숫자에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은 절대적인 숫자다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성경에서 많이 쓰여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3세번이 나와요. 그걸 저희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3세번 쓰신 것은 세상에서 쓰는 3세번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말씀 잠깐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찾고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앞부분에서는 77절 기억하시죠? 77절. 7 곱하기 7은 49.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오순절 말씀드렸죠. 77절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오늘은 초막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거, 이거는 다른 말로 요약하면 추수를 마쳤다는 뜻이에요. 추수를 마치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초막절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추수를 마쳤어? 그러면 수장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장절. 들어보셨죠? 수장절인데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지? 같은 날입니다. 네.
같은 절기를 두 가지로 불러요. 수장절,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초막절. 그때부터 텐트에 7일 동안 사는 것이거든요.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에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한국에서는 추석 그 어간에, 그러니까 한국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딱 미국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날짜가. 근데 한국은 무조건 세 번째 주일로 딱 정하고 지키죠. 11월에.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제 하세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모여서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7, 7, 1, 49, 40, 그날 딱 모여가지고 거두어드린 거. 여기 오늘은 진짜 추수, 마지막 추수고요. 그거는 일단 한 번 거두어드린 추수인데 그때 거기서 나온 걸 갖고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들 식구하고 노비, 집안에 있는,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을 꼭 챙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이 초막절도 똑같아요, 방식이. 그렇죠? 77절도 그랬고 초막절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앞으로 올라가면 무교절도 그래요. 7일 동안 7일 다 7일씩이고, 그 다음에 모이면은 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3번. 오늘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방식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 가서 하는 이 일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잠깐 기억나게 하시는 게 15절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이만큼 거두어서 제가 그 땀의 결과로 이만큼 거둬서 내가 먹는 건 오케이. 뭐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모아서 먹는 건 괜찮은데 지나가는 객은 뭡니까? 그리고 저기 이제 마을에 있다고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 저기 그 고아와 과부까지 다 포함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세 번째 줄에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챙기려면 한 100개 정도 필요한데요, 100개 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염려하고 이만큼 계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껴 놓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다 아니까 그 앞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14절을 들으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이렇게 할 때에 야,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 테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 준다는 말씀이지, 너희가 100개가 필요한 내가 90개 준 다음에 야, 10개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것을 반만 즐거워하거나 80%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거 다 쏟아 부어서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요 앞에도 있었어요. 77절에도. 그리고 저 앞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말해줄게. 3, 4번이야,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인데. 지난번에 그 77절도 그렇게 하라면서요. 이거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게?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말해줄게. 3번이야. 16절이죠.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6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6월절.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난 77, 49, 7절 지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가 끝나면은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3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지막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부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담, 또 하나는 나눠야 되는 부담이에요. 옛날에 이 말씀을 받을 때나
21세기나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실제로 지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좀 다르죠. 지금은. 근데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나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 못한다고. 3번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것을 지금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1, 2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해요. 내 마을에 내 식구들뿐만 아니라 저쪽에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레위인들, 오늘날은 이제 교역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갑을 막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딱 듣는 순간에 벌써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부담을 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 저기 사람들하고 다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거 갖고 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말씀 나누었을 때 드렸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 올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성전이나 하나님 전으로 갈 때 당시에 무조건 100개씩 가지고 와 이랬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개 갖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0개 갖고 있거든요. 10,000개 갖고 있고. 하나님은 100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말해요. 1개 갖고 있으면은 반 개도 못 갖고 와요. 조금 더 잘라가 더 쪼개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10분의 1, 100분의 1.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계산해서 힘대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전부 다르거든요. 환경과 상황이 전부 달라요. 살아가시는 여건도 다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 사람들이 옆에서 그 알아서 형편에 맞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형편에 맞게. 저는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1개도 지금 드릴까 말까 지금 간등간등합니다. 그러면 너가 알아서 좀 더 쪼개갖고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제가 헌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에 하나님은 정당하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오는 일반적인 종교처럼 있잖아요. 네가 한번 갖고 와봐. 내가 갖고 오는 거 보고 구원을 줄게, 복을 줄게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그 논리와 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무조건 많이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다고 말해요.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진짜니까. 근데 왜 안 그러시냐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캐치할 수 없지만 이 흐름 속에서 알고 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의 진짜 이유이죠. 그것은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하나님은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것도 중요해요. 만나를 먹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둘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 안 나오면 광야도 없는 거예요. 무슨 광야가 있습니까? 나오지도 못했는데 꿈도 꾸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능할 수 있어요. 땅을 파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주안점을 뒀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지금 출애굽을 6월절도 기억하죠? 지난주에 7.7절도 6월절을 출애굽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것도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추수하는 문제 갖고 이렇게 씨름하지? 왜 그걸로 고민해야 되지? 하나님 명령이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니까가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 있어?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3세번으로. 인간의 머릿속에 어떤 그런 책도 있어요. 심리학자가 쓴 3세번, 3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기억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것이 그렇게 뭐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런 걸 제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3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1년 365일, 12개월인데요. 3으로 나누면 한 4개월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6월절하고 그 7.7절은 한 달 반밖에 안 되잖아요. 50일이니까. 그 다음부터 저 뒤는 한참 뒤로 밀려요. 추수학 때까지. 그러니까 잘 보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연초에 한 번 하고, 이게 뭐 열심히 살다가 농사 딱 한 번 추수 거두면, 한 번 하지, 또 하고, 그래서 한참 열심히 살다가 추수하면 또 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요.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돌 때 1년에 한 몇 개월 해야, 적어도 이제 4개월에 한 번이면 딱 좋은데, 산술적으로. 4, 3, 10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그런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3세번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3번 갖고 와야지 한 번 갖고 되겠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삶이 벅차면 금방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3세번을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완벽한 숫자이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제가 여기서 담백하게 볼 때 그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인간은 자꾸 잊고 억지로 잊고 사니까 기억하는 것도 일부러 잊잖아요. 그냥 지나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괜찮으면 괜찮네.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때로는 악함도 알고 계시기에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는 이 사이클이 중요하다면 성경 내내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에 돌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까지 흘러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거기서 지내신 시간 생각해 보신 분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틀도 안 됩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3이라는 숫자에 맞추신 거예요. 그 금요일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도 이틀밖에 안 돼요. 꽉 채워도 만 이틀밖에 안 돼요. 근데 꽉 안 채웠단 말이에요. 만 이틀이 안 돼요. 계산해 보십시오. 토요일 하루만 풀로 계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한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하루 한 반 조금 더 몇 시간 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3일이라고 불러요? 물론 3일이죠. 하루, 이틀, 3일. 금, 토, 주일이니까 3일이 맞아요. 근데 3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틀 반 만에 부활하셨다. 아니면 이틀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3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3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 등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들을 때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일단 말씀하셨어요. 3일 만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서 날수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은 3일이라고 지켜요. 계속. 그리고 저희가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여기 사흘은 3일이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시간이 만 3일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만 이틀도 안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쓸 때에 성경대로라고 쓰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3일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3번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동의했을 때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쓰셨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억입니다. 그것도 기억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가 이해하게 하면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함께 따라다니죠. 예수님의 죽으심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죽으심과 부활은 반드시 한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고 부활하신 거.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게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출애굽이죠. 영적인 출애굽.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소위 흘러다니고 있는 숫자 3을 생각해요. 제가 3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기억하기 원하셔서 3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제도를 완성해 주셨어요.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그 제도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3이라는 숫자를 계속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3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 3번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비로소 더 분명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기회가 되고요. 그 기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3번에 걸쳐서 귀가 따갑도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왜 똑같은 이야기 3번이나 하세요? 알았으니까 3번 지킬게요. 그런데 반드시 무교절과 반드시 칠칠절과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 여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름하시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넌 누구인지 알아? 너는 누구였는 줄 알아?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 답을 대신하실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렇게 잠깐 눈 감고 돌아보면 자격이 없어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미사여구가 아니고
형편없습니다. 너무 초라해지고 복음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점에 서 계셨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진행하고 지켜주고 계시죠. 더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을 다시 추스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처음 우리를 훅 해가지고 구원의 자리를 세워놓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거죠.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걸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 옛날 사건이고 광야에서 다 끝났고 저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늘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 하나님 늘 같은 것만 말씀하시네요. 21세기인데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시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 숫자만 봐도, 그 사건들만 돌아봐도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저희 모두가 힘있게 서서 나머지 3일간의 걸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 힘있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